말씀 따라 살았는데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결과가 결국 이거입니까? 라는 원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후회하기도 합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예전에 그때 2층 집이 있었던 참으로 대단한 그 도심지에서 도성에서 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 따르지 않았으면 예수님 따라 순종하고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내 삶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이 헌신과 수고에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뭐하냐, 말씀 보면 뭐하냐, 말씀대로 엄마 혹은 아빠 희생하면 뭐하냐,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적당히 악하지 아니하면 잡아먹히는 무시무시한 것,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열매도 없고 아픔만 있고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는 그러한 인정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좋으심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분투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전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은 아니지요. 옛날에 사도 바울은 무엇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던 사람입니다. 죽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을 산산조각 냈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돌이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항상 탄탄대로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다시피 그의 인생에 뭐가 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라는 이 말씀에서 그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곧 그의 삶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몇 번을 하는, 풍파를 만나고 가난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며 동족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핍박과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을 가운데 살아가게 됐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생은 이 고린도 후서라는 우리가 본문 삼은 이 본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더욱더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라는 이 책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보낸 공적 서신 중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본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회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려 시작된 공동체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 있었던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이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게 됩니까? 그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내가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며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 파다, 나는 율법교사 아볼로라는 사람의 파다, 나는 사도 바울의 파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가 서로를 평가르며 서로를 얕잡아보며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이하고 문란한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보였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편지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파, 베드로파, 게바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볼로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요구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여러분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인 즉슨 사람들이 생각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본래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었던 사람, 율법고사인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그에게 수학을 받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곧 그 혈통이 분명한 유대인이요,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즉 타고난 금수저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스데반 집사나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 우두머리들에게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우리로 따지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젊은 나이 위에 국회의원에 오르는 오늘 그 정도 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길, 쟤는 사도도 아니야, 쟤는 목회자도 아니야, 쟤는 우리가 봐줬던 거지, 우리가 그저 함께 맞춰줬던 거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꾼이 아니야 라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인 즉슨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우리로 따지면 생활비를 받지 않은 거예요.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권위를 들어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은 덕목은요, 그 당시 사역했던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덕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난 맛을 잘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어요? 자기 PR을 적당하게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쉬워요. 내가 이 정도를 갖고 있고,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있고, 내가 이와 같은 스펙을 쌓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적당히 적정선에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저 사람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도들은요, 동일하게 자신의 모든 과거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모두 다 뒤로하고 오직 누구만 높여요? 예수님 한 분만 높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 사도들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습게 여겨지는 결과로 찾아오게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 양육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월급을 요구하지도 않으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 혹은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보기에 보잘것없고 잘생기지도 않은, 멋지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리고 그 말을 실제로 이야기할 때 설교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스스로가 이야기할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 못하는 능력 없는 목회자, 바로 사도 바울, 사도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첫 번째 편지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할 때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자 그 사도 바울은요, 앞서 그들에게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저기로 갈 거라라는 그러한 선교의 여정을, 그 계획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여서 급하게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교회로 돌아갑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 무엇합니까? 야, 저거 봐라,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계획을 다 뒤로하고 우리한테 온 거 봐라,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그 계획을 뒤집는 저거 봐라. 역시 뭐가 아니라고요? 사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듯이 쫓아내요. 그 배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괜히 따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원망하길,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예수님이 주신 감동대로 월급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나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취급받아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이런 돌팔매질 당해야 하며 사람들한테 숱하게 맞은 그 고통이, 그 흔적이, 육체적 아픔이 내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는 생각했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7절의 말씀 그리고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어떠한 마음을 알려줘요? 사도 바울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강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의 이 모든 약함이, 인생의 어려움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가난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내 마음의 어려움이, 또한 상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겪는 어려움과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해 겪는 약함과 이 나의 약함,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겪는 우리의 낙심과 절망,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가 실망하고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 이 약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할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해요. 내가 강해야 된다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족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은 감사하게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제 부부가 결혼하든 혹은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초기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기선제압이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선제압 잘못하려다가 어려움을 끝까지 겪는 부부들 혹은 그 사람들도 많이 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혹은 일상생활하면서 혹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야 그 사람 찍소리 못하게 되는 이 일을 우리는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뼉도 뭐 해야 소리 난다고 그러죠?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그때마다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마주쳤다가 소리 나게 되고, 마주쳤다가 아프게 되고, 마주쳤다가 더 어려움을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피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기만 혼자 잘난 줄 알고 자꾸만 덤비는 문제와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약한 상태예요. 약하기를 바라는 상태예요. 약함을 기뻐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이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픔과 절망과 낙심만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지게끔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래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 없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높일 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외견적인 혹은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없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어떠한 취급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받지 못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의 질고가, 그의 아픔이, 그의 채찍질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억울함 중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즉 우리는 생각할 때 뭐가 되어가는 것 같고 내가 잘나지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나의 망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며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궁핍하고 괴롭고 슬픈 그 순종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책임져 이루시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의 증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요한 부분을 집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릴 말씀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사도 바울이 손바닥 뒤집듯 그의 방문 계획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을 뒤집었겠느냐고. 도저히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에 여러분은 계산하기에 여러분의 뜻대로 방식대로 방법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실패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아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망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끝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괜히 있다라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서 포기하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망했다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사막갓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 앞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무미건조한 일들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생각하며 이 신앙을, 또한 이 신앙생활을 위해 서로 수고하는 우리의 동역들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핍절한 자로, 죄 많은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비참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님께 붙들린 인생, 존귀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영원한 영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리라. 때때로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할 때가 있고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이 아니요 함 없이 예에 이르느니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앞에 있습니다. 804페이지.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803페이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으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회개하라. 곧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을 뜻해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가 계산하여서 하나님 이것은 내 기대와 틀린데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데요. 하나님 이런 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원망하였던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여러분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거두어드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아니요가 없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권능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함부로 말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판단 잘해요. 저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판단이 참 잘 서요. 예전에 제가 착각하면서 제 아내한테 여러분 부끄러운 치부를 드리자면 제가 30살 때 이랬거든요. 이제 나는 30살이라서 지혜로운 30살이 됐다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걷어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종종 임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혜로워. 나는 다 알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이게 실패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 아마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 여러분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약한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강함이 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고 부족함이 생겨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권능을, 영광을 보이신다고요. 지난 금요일 날 오전 중에 제가 그 전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많은 물질로 우리 교회 필요한 것들 다 좀 하고 우리 성도들도 좀 돕고 이렇게 살았으면 때로 좋겠다고.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우리 최석근 성도님 들으셨을 거예요, 싫은데 찬양으로 자꾸만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싫은데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셔요. 그런데 그 전까진 몰랐어요. 금양로 기도에 옵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네가 지난날 지난밤 나에게 언뜻 물었던 그 물음의 답이 그거다. 참된 부요함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능력이 주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붙드시면 가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아픔도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핍 가운데서 함부로 판단하며 낙심하며 절망한 우리를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판단했던 우리가 돌이키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돌이킨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한다라고 해서 다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야 참된 회개를 이룹니까? 주님을 불러야 참된 회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양로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되 나를 불러라. 그래서 다른 기도를 다 멈추고 저는 그때부터 주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주님, 예수님. 그런데 그 부르는 와중에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며 저를 위로하시기를, 주님이 얼마나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저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세요.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능력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약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라고 묻는 오늘 이 물음 앞에서 주님은 저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오늘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부를 때 이와 같은 일의 당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기뻐하지 못함을 돌이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무엇한대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그래요.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만약 우리 같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드러내고 싶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 이렇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와 같은 겸손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똑같아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제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에서 멀어진 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부족해요? 왜 이렇게 저의 능력이 연약하고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책임지시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약한 그때 내가 나의 권능을 너에게 임하게 할 거다. 그 권능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노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하면 됩니까? 주님을 기뻐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불러 그 임하신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존귀한 인생과 가정